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표어를 오늘 말씀을 따라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 표현처럼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교회는 두려워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를 경외함과 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주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높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주님을 원망하지요. 주님께 불평합니다. 그게 보통 상식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든든히 서가게 한 거죠. 주님은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 교회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죽도록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말하죠.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는 다 사라졌지만 서머나 교회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든든히 서가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핍박을 받을 때에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은 든든히 서가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이 주춧돌을 놓잖아요. 근데 주춧돌이 튼튼하면 집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주춧돌이 약하면 집을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된다. 교회 시설이 좋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도스토예프키의 카리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도하셨어요. 근데 전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잘 건축하고 교회법과 좋은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고 있는데 왜 주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온갖 교회 성장 좋은 프로그램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교회 성장 프로그램은 다 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를 경외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좋은 많은 시설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지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지혜로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그가 인생 말년에 정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런데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혜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본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외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경외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인 중에서 예수님을 멸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멸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거든요. 근데 그 제물을 좋지 않은 것들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거죠. 그리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훔친 것이고 저는 것이고 병든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번거롭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훔친 것을 가져옵니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져요. 사람도 먹지 않는 거 그거 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선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멸시하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가 제사 받지 않겠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경외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경외를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주님을 경외하려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나 주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경외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경외를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에는 경외하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술람미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가서가 있는데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천한 여인입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왕에게는 1000명이 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1000명이 되는 그 여인들 얼마나 좋은 여인들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1000명의 여인들보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여인과 사랑 이야기를 썼어요.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제가 성경에서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아가서 2장 5절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람들한테 한 말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솔로몬 왕을 사랑해서 병이 생겼습니다라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해서 생기는 병 그것은 무슨 병입니까? 상사병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내가 정말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상사병이 걸릴 만큼 내가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심을 다해서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진심을 다해서 솔로몬 왕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상사병에 걸릴 만큼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해서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외해서 우리 인생이 든든히 서가고 우리 가정도 직장도 우리 옛사랑교회도 든든히 서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시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자들이 핍박을 받아도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오신 성령은 성도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옆에 함께 계셔서 힘을 주어 담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그 성도들 옆에 가셔서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이 핍박이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성령께서 그들 옆에 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준 거죠. 그 성령의 위로를 받자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힘을 얻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 탄생했습니까?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자 그 후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탄생시킨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하지요.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은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사랑교회가 지금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 동안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의 헌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 성령의 위로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만드신 성령, 그 성령의 교회를 위로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성령이 만드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찢어진 존재와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어서 외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 찢어진 존재와 같은 인간, 이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위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도 위로하지요. 그러나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그 사람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거죠. 성령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의 뜻은 위로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찢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에 성령의 위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 옆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담대하게 해주는 거죠.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한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막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합의 아내인 아하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 나무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찢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침체에 빠진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그리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줍니다. 이것은 천사가 엘리야를 위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위로를 받자 영적 침체에 빠져서 찢어진 존재와 같았던 그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얻고 다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엘리야처럼 침체에 빠져서 찢어진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정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하시거든요. 성령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쓰러질 때에, 상처받을 때에, 낙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서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든든히 서가기를, 우리 예사랑교회가 2023년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